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모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영,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부모학교 등
교육 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화 십자가 교회가 도시 선교와 문화예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진영 간 그리고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학교와 예배학교, 바나바 성김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화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시 선교와 문화예술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화 십자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조그만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내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모든 양김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선한 영향력의 모습들을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의 화목만을 위함을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주어진 교육, 기도, 사역,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소통하며 진심으로 참여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불안과 불신, 어지러움이 가득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채워 키우게 하시고 삶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 저희를 낳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신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부모님들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효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희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도 함께 하시어 건강과 축복 내려 주시옵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계획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5월을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요,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반응이 다르고. 편하게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성격 유형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편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남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해요. 남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즉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4가지 특성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이 방법에 의하면 여러분, 저의 원래 모습, 여기 서 있는 게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사는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빨리 끝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빨리 끝나고 내려가고 싶어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은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막 생각하고 이론을 말하고 이런 건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경험을 좋아해요. 저 경험. 행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성적입니다. 제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요즘은 이 갱년기가 와가지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나오고, 조금만 하면 우리 성도들 불쌍하면 눈물이 나오고, 저게 이제 변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제 감성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즉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피합니다. 평화주의자예요.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색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걸 지긋지긋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혼내는 이유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제 성격 유형입니다, 그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제 성격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원래 모습대로 살면 담임 목사 못합니다. 이렇게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냥 싸워요? 이유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속에는 누군가는 이거는 절대 내가 관철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이 그냥 참어 안 참아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여기 담임 목사로 서 있으면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대로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외향적으로 보여요, 내향적으로 보여요? 외향적으로 보이지.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제가 논리적인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 제가 계획적인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것 같아요? 엄청 계획적인 것 같잖아. 막 10년 이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막 말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원래 제 모습으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 위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제 성격이 없던 성격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된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개발된 성격을 가진 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지만 원래 제가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이 언제 드러나냐면 집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 제 원래의 모습대로 성경을 읽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아모리 족속의 영토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 성격은 부탁 좀 들어주지. 근데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뭘 싫어한다고요?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 성경 안에서. 그러면 아니 그 부탁 좀 들어줘. 왕이 괜히 부탁을 안 들어줘가지고 싸움이 나서 자기 백성들 죽고 영토 빼앗기고 이런 미련한 짓을 왜 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제가 쭉 설교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1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리 왕에게 이 땅 좀 지나가자 부탁합니다. 아모리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 땅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빼앗아 버려요.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거절합니다. 돌아갑니다.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는 안 싸우고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장에서는 에돔 왕하고 부탁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우회해서 돌아가. 근데 21장으로 넘어왔더니 아모리 왕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쳐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자, 이게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냥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잖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이랬다, 앞에서는 거절했는데 안 싸워요. 근데 뒤에서는 거절했다고 싸워요. 이러면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 써놓은 이유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른 분이시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그걸 써놨어. 그냥 써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에서는 거절했는데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21장에서는 거절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정면 돌파해요.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한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하신 방법이 달라요. 그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저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뭘 중요시하니까? 갈등, 평화 이런 거 중요시해요. 갈등이 안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저는 원래 어떤 성격이냐면 내향적이고 경험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거꾸로 내향적, 저랑 정반대 성격이에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에요. 평화주의자니까. 그런데 저처럼 내향적이면서 행동이 아니고 아이디어, 생각이 많아. 아이디어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갑자기 여기선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선 저래. 못 참아요. 예를 들게요. 어제 제가 내일 울산에서 원래 동인선교회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근데 어제 갑자기 경주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울산은 먼데 경주는 30분 가까워.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내일 같이 모이는 동인선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화가 잔뜩 나서, 화가 났겠지,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화가 나서 삐졌어.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해. 승질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계획을 다 짜놨어. 울산에 가면은 갈 때 열차가 타고 가기 힘드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옆에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모이는 교회가. 그럼 저보고 와서 비행장에서 자기를 태워갖고 가라고 다 계획을 짜놨어. 그럼 먼저 내려가지고 모임 전에 저랑 같이 어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 짜놨는데 울산이 갑자기 경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갈까 말까를 고민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자. 내일 만나기로 해서 경주에서.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에돔에게 하신 것과 아모리에게 하신 것 달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에돔에게 이랬는데 아모리한테 이래.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이거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우거나 조르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간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명기 2장은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그 땅을 정면 돌파, 싸워서 빼앗지 못하고 돌아가게 했냐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과 형제예요. 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형제 국가예요. 하나님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일산, 에돔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세일산 지역인데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건들지 마라.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그 길을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어. 근데 거절당했어. 화나요. 싸우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못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에돔을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몸이 힘들어요. 실제로 먼 길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 습관대로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못 가, 거절해. 싸우고 갔으면 좋은데 못 싸우게 하니까 돌아가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 몸이 힘든 길이에요.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 마음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만 형제 국가가 아니라 형제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죠. 형제니까 더더욱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열어줘야지. 근데 형제 국가가 안 열어줘. 그럼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에돔 왕의 거절로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아모리 왕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을 때가 되면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너보다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리니 그는 그를 쳐서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 땅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제거할 대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에 성격 유형 말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MBTI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MBTI 성격 유형이 하는 거예요. 이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지면 제 성격인 ISFP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에돔 왕과 아모리 왕이 똑같이 거절했는데 에돔 왕과는 싸우지 않고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사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요. 반면에 내향적이면서도 경험을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IST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향 많이 불편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우회하든지 두 경우 모두 싸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것이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집중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관심 갖고 읽으면 이게 보여요. 불편해져 마음이. 왜 이러지 하나님? 저는 안 불편해. 그럴 수도 있지. 결국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우리에게 민수기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 왕이 거절하고 아모리 왕이 거절한 이 두 개의 사건은 무슨 말씀을 하냐? 내 성격대로 살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ISTJ, 나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요, 워낙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워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거꾸로 감사는 사라지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맹신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로마서 9장, 금방 저희가 읽은 게 11장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뭐가 헷갈리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납득을 못하는 걸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형 에서는 왜 미워하시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십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은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옳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해요. 9장에서 야곱과 에서 관계, 10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11장에서 복음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바울은 첫째인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자기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민수기 20장과 21장을 펼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에돔에게는 거절당해도 우회하게 하시고 왜 아모리가 거절할 때는 정면 돌파해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게 하셨어요? 내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 말씀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성격을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에돔은 형제야. 그 땅 에돔에게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해. 그러니까 20장과 21장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미련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의 최고 단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똑같아. 헷갈려.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복음의 진리의 출발이 뭐냐? 깊어. 하나님의 길을 내가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펼쳐서 읽고 바울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신뢰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채워지고 바울의 고백, 바울의 노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네, 다 같이 높고 높은 하느니라 어버이 은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박수로 우리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5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도 부모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주 14일 수요 말씀 사경회 시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강사는 신현호 교수님이며 주제는 가정예배 기둥 세우기 및 벽돌 쌓기입니다. 부모님들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신청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대중 전도사입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6년 유럽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 기간은 오늘 5월 11일 주일부터 6월 1일 주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원 선발 기준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발 기준 선착순입니다. 그 외 기준은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교회 소식 그리고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지원서 안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비전 헌금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여 시작된 라오스의 후아이번, 후아이옥 두 교회 건축이 지난 2024년 12월에 시작하여 5개월간 공사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직 교회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건축에 힘썼고 교인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두 교회를 통해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후아이번, 후아이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버이 주일 기념 감사데이 선물 전달 안내입니다. 오늘 각 예배 시 1948년 이전 출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의 특성상 현장에 참여하신 성도님께만 제공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양립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일 오늘은 자취의 주간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찬미예수 찬양 집회가 16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일 오늘부터 6월 1일 주일까지 기도학교 4기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6기 수료식이 다음 주 1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제자훈련 12조 과정을 이수한 입금이 따름이 전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헌금을 해 주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6월 달에 미국을 가요.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우리 또 중고등부가 유럽을 갑니다.
제가 왜 이걸 보내려고 하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컸어요. 그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와요,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갔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달라요. 애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저는 데리고 단 데가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가요. 그래도 선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림교회는 미국을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미국 모습을 봐야 돼요. 미국 장로교회는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미래 모습이 미국을 가면 보일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와야 돼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유럽도 가야 됩니다. 왜?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유럽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온 아이들이 다음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 라오스 갈 겁니다.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진국만 보내고 싶진 않아요. 라오스에 보낼 텐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선교의 현장들, 기독교 역사의 현장들을 보고 자라나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전 헌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는 그 헌금 강조를 전 잘 하지 않아요. 대신에 헌금을 내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헌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부흥 사경에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씀 사경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잖아. 지난주 수요일 밤에 서울에서 교수님 오셨어요. 신형섭 교수님. 부모학교 1강 했어요. 자, 오신 분들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제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저는 강사를 절대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안다고 강사 데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실 분들을 모셔와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강사를 좀 많이 모셔옵니다. 왜? 가르치고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제 딱 어느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저 혼자 못 가르쳐요, 여러분. 좋은 훌륭한 강사들이 곳곳에 계시는데 제가 잘 이렇게 모셔오거든요. 오면 들어야 돼요. 모셔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신형원 교수님. 저도 처음 강의를 들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는 아기 학교를 통해 부모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그 부모님들이 애가 자라나잖아요. 부모 학교를 통해 자식을 함께 예배하면서 길러내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가만히 앉아서 교사 못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오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요. 기도학교 오늘 시작하는데 ON 기념각 사용을 하게 될 텐데 ON 기념각 정문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반대쪽에 가셔야 정문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오시래요. 연문이 하도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연문이 닳아져서 빠지려고 한대. 정문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오늘 기도학교, 이번 기도학교는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까지 아니지. 이제 안 받아. 제가 강의하고요. 어제 마감돼서 안 받아. 끝.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